사랑하는 월드미션대학교 학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에 있는 세린교회를 섬기는 안성복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지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은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40일간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전투에는 이새의 아들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새가 그 이새의 아들들을 위하여 막내인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이 전장에 가까이 갔는데 골리앗은 큰 소리를 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항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의로운 분노가 일지요. 저 할례 없는 자가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바랍니다. 그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러자 장형 엘리압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으면 구경이나 할 것이지 지금 무엇하냐. 그런데 그러한 엘리압의 반응에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의로운 분노가 소문이 나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주어 내보내려 하죠. 다윗이 입어보니까 자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짐승을 잡을 때, 짐승과 싸울 때 익숙하게 사용했던 물매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싸워야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요. 싸워야 승리합니다. 오늘 이 전투의 40일간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지만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용맹스러웠던 사울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 싸우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가 싸우지 않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인가 하는 그러한 방송에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강성태 씨가 나왔습니다. 이 강성태 씨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제 귀가 막 번쩍 트이더라고요. 왜 나는 공부를 못했을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있어서만큼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없습니다. 싸워야만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패배하고 있습니다. 싸워볼 기력조차 용기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미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네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싸워야 되는데요, 이미 죄와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해봤는데요, 안 돼요.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다시 일어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와 다시 싸우는 사람, 7번 넘어져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안 돼, 끝났어, 넘어진 곳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싸워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발했을 때 여러분, 장령 엘리압이 와서 다윗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이 교만한 놈아, 야, 이 완악한 놈아,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런데 그러한 엘리압과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엘리압은 자기 형제고요, 엘리압은 자기 동료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싸움의 대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작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엘리압과 싸움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보세요. 싸워야 할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할 대상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얼마든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에는 타협이 없겠죠. 그런데 교회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니라고 무너집니다. 아주 강력한 미사일일지라도요, 적의 진영에 이 미사일이 터져야 그래야 좋은 거지요. 아주 강력한 미사일이 우리 진영에, 아군 진영에서 터지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지요. 없으니만 못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요, 도망 다니다가도 아말렉과 싸우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요,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도 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부의 전투는 하지 않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나발이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모욕을 주어서 나발과 큰 전쟁을 치를 뻔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나와서 싸움을 말립니다. 다윗의 발길을 돌이키게 한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의 요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이 나발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이 맞습니까? 왜 이런 전쟁을 하십니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싸움인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거대한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골리앗을 바라보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패배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를 봤을까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투에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나아갈 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할수록 커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묵상할수록 문제가 더 무겁게, 더 크게 느껴져요. 대적도요, 묵상할수록 거대해집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만 보여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 한 사람만 보여요.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날 때도요, 많은 성도가 미워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대적을 묵상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언제나 문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됩니다. 다윗이 들고 간 것은 물매와 물맷돌을 5개예요.
성경을 그 뒤에 꼼꼼히 읽어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포함한 5장수를 다 무너뜨릴 거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과 투구를 주려고 했지요. 사울이 주었던 갑옷과 투구를 다윗이 입고 나갔다면 아마 물매 던지기 불편해서 잘못 던지고 골리앗에게 패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후에 다윗이 장수가 되었을 때는 투구도 갑옷도 칼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가장 적절한 무기는 이미 주어진 물매와 물맷돌입니다.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처음에 다윗이 나올 때 야, 네가 지금 개떼를 치러 왔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아마 골리앗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다윗 자가 뭐 하려고 하지? 블레셋 사람들은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물매와 물맷돌. 그러나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갑옷과 투구가 없어서 전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창,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 사울의 투구가 있어야 전투할 수 있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 일을 할 수 있고, 목사도 교회가 커야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야 일할 수 있고, 아니요. 여러분의 현장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일지라도 능히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물맷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삼손의 나귀턱뼈 1,000명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모세의 지팡이 볼품없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으로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나고, 그것을 바다를 향해 뻗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싸워야 승리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비결 없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의인의 전투 자세입니다. 두 번째,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골리앗을 보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문제에만 두지 마세요. 시선을 대적에만 두지 마세요. 시선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울의 투구를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익숙한 것,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